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꼬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의 두 번째 주 주일 예배에 온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날 명절은 잘 보냈나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세뱃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동국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귀찮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동국에서 사순절 기간에 말씀 마음 새기기 캠페인을 합니다. 아동국의 모든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쓰고 새기며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동 이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주님 항상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맡겨진 귀한 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사랑해요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의료 활동이에요. 심장이 멈추고 4, 5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누군가 심장이 멈춰 쓰러졌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돼요. 심장이 완전히 멈추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다시 뛰게 할 수 없어요. 심장이 멈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장이 멈춘 지 4, 5분이 아니라 무려 4일이 지난 후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이곳은 베다니 마을이에요. 이곳 베다니 마을에는 하나님을 믿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세 남매의 이름은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예요.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그들의 집에 종종 머무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란다. 그러시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이틀 뒤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기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향해 가셨어요.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에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달려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마지막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믿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온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아프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했어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걱정 말고 돌을 옮겨 놓거라.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어요.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심장이 멈춘 지 4일이 지났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앞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그렇기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 실패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돼요. 이 엄청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비웃을지도 몰라요. 거짓말이라고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또한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는 모든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이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친구들의 삶과 함께 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친구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고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동 이국에서 특별한 챌린지가 있는데요. 바로 말맛의 챌린지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올까요? 말, 말고기, 마, 마라탕, 새, 새콤달콤, 말, 말하는 대로 마, 밥 먹은 대로 새, 새우 말, 말하기 전에 꼭 마, 마스크를 써주세요. 새, 새 걸로. 말, 연락이, 마, 마태복음, 새, 새벽기도. 말마세란 말씀 마음에 새기기 줄임말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아동이국에서 말씀을 보고 읽고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 앞으로 이 교재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갖고 말씀을 읽고 쓰고 새기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이렇게 꿈샘 말맛의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교재는 집으로 갈 거예요. 교재를 받아서 함께 말씀을 보고 읽고 쓰고 새기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공과 공부 시작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신 설교 말씀을 새기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전도사님의 설교 처음에 심폐소생술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어디에 압박을 가하는 기술이라고 했죠? 1번 머리, 2번 심장, 3번 배, 4번 엉덩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심장입니다.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인물이 있다고 했어요. 누굴까요? 1번 마리아, 2번 베드로, 3번 나사로, 4번 삭개오. 정답은 3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살아나 나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어떤 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죽을 수도 있는 병이다. 2번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 3번 빨리 치료해야 하는 병. 4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 정답은 4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병이라 한달지라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문제. 다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땡땡이요 땡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 안녕.